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말씀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61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릇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 입을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릇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곳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에스겔 환상이 계속됩니다. 8장부터 11장, 특별히 이 부분은 그 가운데서 중간에 있는 10장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 차 하나님의 그 슈카이나 글로리죠. 하나님의 큰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을 에워싸서 솔로몬 때에 제사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환상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던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지나쳐서 결국에는 성전 밖에서 하던 우상숭배가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스타롯과 태양신과 바벨론신이었던 타무즈신까지 이 성전 안에서 같이 섬기고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참담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스겔 9장은 우상 숭배자들이 천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정당함을 오히려 암시하는 이 예언을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저희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예언서를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설명할 수 없는 환상들이 나옵니다. 수레바퀴가 막 나오고요. 바퀴 안에 바퀴들이 나와요. 그리고 네 가지 생물들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 그룹들 위에 천사들 위에 이 궁창이 있고요. 남보석 같은 보호자와 같은 형상이 보이는 것 같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남보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는 이제 파란 아주 단단한 보석입니다. 이 남보석, 이 사파이어 같은 그런 불 같은 형상, 불 안에서 막 단련되는 것 같은 불바퀴, 수레바퀴 이런
놀라운 환상,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상이 시작되는 것을,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에스겔 10장 본문에서는 1절에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룹들이 모였습니다. 그룹이 영어로는 체룹이고, 이 많이 있는, 하나 이상 있는 체룹은 체루빔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장의 보좌 형상에 나오는 그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그리고 전장과 후장에서는, 특별히 에스겔 1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날개가 4개 가지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천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룹은 성막의 제일 거룩한 곳, 성전의 제일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제일 거룩한 지성소에 머무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그룹의 동상들이 크게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이 mercy seat이라고 하죠. 은혜 보좌 위에 이 그룹들 두 날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그런 언약궤 위에도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들 머리 위에 거하신 두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주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 제일 거룩한 곳에 지성소의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불렀던 찬양들,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룹 날개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그룹 날개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교제하였다고 민수기 7장 89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언약궤입니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민수기 기록합니다. 에스겔의 본 환상은 이 수레바퀴 위에, 그룹들 위에, 궁창 위에 이 하나님의 보호자, 영광스러운 보호자, 이게 결국 하나님의 보좌이자 하나님의 마차, Chariot of God, 하나님의 마차의 환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8절 보시면 그룹들이 계속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룹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2절에 너는 그룹 밑에, 3절에 그룹은 성전 오른쪽에, 4절에 그룹, 5절에 그룹, 6절, 7절, 8절 그룹 계속 나옵니다. 10번 이상 그룹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룹이 있고 그룹 위에 궁창이 있고 보좌 같은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수레바퀴, 수레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수레이고 체리엇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전차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장에 왜 에스겔 전체를 백그라운드를 좀 서머라이즈 하자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인데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어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런 Rivers of Babylon이라는 라인댄스도 있는데, Rivers of Babylon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걸 봅니다. 우리 에스겔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그룹 날개들 성전 언약궤 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있지? 라는 게 에스겔의 시작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종교적 중심지였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처럼 없어지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은 봤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영원하게 위에만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와 구름 날개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이동성 같이 있는 이 수레바퀴와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떠나신 것보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11장 이후 10장 이후 1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로 떠나가 바벨론 쪽 동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에스겔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보좌 형상 환상은 놀라우며 무시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여 주는 그런 서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슬픈 예언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막 아스타롯과 그 성전 안에 막 이상한 것을 가져와서 그때 바벨론 신, 그들을 결국 침략하고 그들을 결국 포로로 끌고 갈 바벨론 나라에 섬겼던 신 타무즈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숭배하고 장로들이 숭배하고 이 남녀노소 다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따라가신 거죠.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도 저희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든 끝까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잘못을 해도 징계하시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좌의 형상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암시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2절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릇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지 안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여러분, 숯불은 아주 뜨겁죠? 네. 바베큐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숯불이 빨갛게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얗게 변했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면 아주 뜨겁게 타오릅니다. 저희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 숯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서는 내 입술을 이렇게 천사가 이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넣고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이 숯불을 아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Judge my lips, judge the nation of Israel. 그 숯불을 성읍이 흩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예시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읍이 흩으라는 명령은 이 베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2절부터 3절 그리고 8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까지 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 뜰에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문지방의 뜰에 자꾸 나갈 준비를, 떠날 준비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6절에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바퀴 옆에 서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임재하심의 이동성을 에스겔서가 이야기합니다. 움직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다정하사 다스리고 계시고 어떤 일이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지 않는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베옷 입은 사람, 이 사람에게 숯불을 예루살렘 위에, 성읍 위에 흩으라 명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임재가 떠났습니까? 우상숭배, 특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 같은 그런 여신입니다. 타무즈는 우상숭배, 그리고 태양신, 달신, 이런 모든 잡신들의 숭배가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셨어요. 성전이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임재가 임하였던 그러한 성전이 제일 세상에서 거룩해야 하였던 성전이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더럽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과 약속이 깨어져 버리는,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참혹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고, 또 자비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해야 하는 그런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예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이카봇 들어보셨죠? 이카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너무나도 슬픈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11장의 동쪽으로 향하기 전에 바로 전 본문이 저희 오늘 에스겔서 10장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떠나가시려고 하는 딱 그때 10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저희 모든 OC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저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에스겔 말씀은 어떤 말씀이길래 저희가 오늘 들어야 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며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연상케 하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전차, 마차 앞에서 준비하시는 이 그룹들 위를 타시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룹들이 보이고 수레바퀴가 보이고요, 그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하사 다스리는 것을 저희는 에스겔서에서 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에스겔 10장의 예루살렘 성전 우상숭배 상황이 결국 어떻게 나에게 적용됩니까? 이 정말 참담한 참혹한 우상숭배 상황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죄를 짓습니다. We sin and we minister. 모두 다. 어떻게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심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우상숭배,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장로들도 그렇고 여인들, 남자들 그렇고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요. 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참담했냐면요. 성전 밀실에서 가증한 짐승과 곤충 그림을 그렸대요.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숭배를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 담모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막 울고 우상숭배하였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이때 남녀노소 전 세대가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성전 밖뿐만 아니라 안에 이 밀실 아주 가운데까지 정말 거룩해야 되는 곳까지 우상숭배가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성경 말씀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저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저희는 정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환영받는 이념과 진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 돼. 적당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돼. 적당하게. 이것이 이 세상에 제일 매력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그냥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이것이 다원주의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과 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그런 대로 행하는 것이 요즘 제일 환영받는 유행하는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런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오늘 교훈은 이런 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오늘 깊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께 돌아가십시다. 저희 이렇게 지금이라도 저희가 하나님께 만일 지금이라도 돌아올 용기가 있다면 그런 모든 우상숭배들에 돌이켜서 회개하며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이 우상숭배에서 등을 돌리고 저희가 회개만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모두 다 끝나고 마른 뼈처럼 말라있던 저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교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강팍하게 하지 않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약속을 에스겔서의 놀라운 교훈을 저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모든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저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더욱더 이 마음이 만일 단단해졌다면 저희 마음을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깨뜨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에스겔서 환상이 얼마나 참담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정말 새드한 것처럼 보이는 슬픈 본문 같지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가 동시에 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탐심이 있고 내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밀실 안에서 이루어졌던 우상숭배가 주님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의 생기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다시 새로운 이렇게 말랑말랑한 심장으로 하트로 다시 주심을 다시 회복하여 주심을 이 시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10년 가운데 다시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주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저희가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OC생명교회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